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4일 화요일이고요. 연중 25주간 화요일인데 루카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이죠. 짧은 복음이죠. 예수님의 형제,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죠. 누가 예수님께 스승님의 어머니 형제들이 스승님을 뵈려고 밖에서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어요.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제목이 우리의 어머니는 누구세요? 오늘 복음에서 당신의 어머니와 그러니까 스승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있다. 그분들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한다 하고 전했더니, 그렇죠?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설교자들, 사목자들, 이 전도자들은요, 예수님의 설교와 공개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저도 계속 몇 년째, 지금 5년째 복음 말씀을 계속 매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은 가족과 친척에 대해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저도 우리 가족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태도가 있는데, 가만히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태도, 유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족보예요, 족보. 족보가 꼼꼼하게 나열되어 있는 거 한 가지. 또 하나는, 성경에는 족보뿐만 아니라 하나의, 성격, 성향, 캐릭터라고 하죠. 그런 캐릭터가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원에 있어서는 침묵을 하는 거죠. 그런 기원은 침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원이 뭐냐 하는 건 침묵을 하죠. 하느님은요, 분열되지 않은 온전한 인간을 요청하십니다. 요구하시죠. 하느님께 봉사하라는 이 부르심, 소명은 성찬에 빵을 바치는 것에 비유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봉헌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신자들은요, 전례를 위해서 빵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제대 앞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초기 교회 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한 다음에, 즉 전례 예배 다음에 축하 행사 때 사용한 거예요. 이런 모든 가져온 것들, 친교를 나누는 데 쓴 것이죠. 사제, 즉 제사장은 그 일부를 취해서 성별할 제물로 제단에 가져가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봉헌된 예물은 현자들처럼 하느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선택하신 백성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런 봉헌된 예물은 백성의 상징이에요. 그렇게 이제 보면서 마치 사제들, 그 다음에 수도자들, 그 다음에 평신도들처럼 그들은 특별한 이러한 특별한 어떤 숙제, 특별한 어떤 특권, 특별한 이러한 선택, 이런 것들을 이제 맡겨놓는 것이죠. 부모는요, 이것을 이해하고 희생이 따르더라도 자녀의 소명을 가능하게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 부분들, 부모들은 그런 점에서 그들의 자녀, 아들의 성소를 가능한 대로 이렇게 살게 하고 도와주고 영육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또 역시 이 희생을 통해서 하는 거죠.
부모들이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부모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 원한, 그들 부모들의 이런 원함에 가족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미리 선택된 것은 바로 부모의 이러한 희생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가족들에게 정말 다시 인식이 되는, 가족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하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볼 때에는 바로 그것을 포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 전적으로 하느님의 백성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들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느님이면서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이세요. 그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의 이중 기원을 갖고 계시는 거죠. 복음 말씀에 따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가족을 포기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겉의 모습뿐이에요. 여기서 마리아의 신비는 부정되지 않고 오히려 확장됩니다. 마리아는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하느님을 낳기 위해서 당신 몸을 바친 거죠. 그리고 당신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 거예요. 따라서 하느님은 또한 다른 방식으로 특히 그 세대의 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과 마음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신성한 말씀을 실천하면 그것은 육신이 되고 세상의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이 여기에서 온다는 건데, 오리게네스와 또 다른 교부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낳고 이 세상에 생명을 주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에서 봤을 때 한 번은 어떤 사제가 이렇게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강의실에서 또는 이제 성당에서, 강단에서 나는 하느님께 입을 빌려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가 인간의 목소리로 울려 퍼지게 하려고 합니다. 사제의 목소리예요. 이 사랑이 세상에 육신이 되도록 하느님께 손을 빌려 주십시오. 말씀으로 사람이 되셨고, 말씀이 사람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도록, 그 사랑이, 말씀의 사랑이죠. 사랑의 말씀이 이 세상 안에서 육신이 되도록 하느님께 손을 빌려드리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내 어머니가 누구냐, 내 어머니, 내 형제에게 내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1517년 종교개혁 이후로 이러한 비교가 반복되죠. 마리아는 육신의 그리스도를 갖고 있고 또 그분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의미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정말 육 안에서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육적인 어머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더 높은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마리아 신심을 경시하는 방식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느님과 인간이 협력하는 두 가지 측면, 즉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마리아 역시 하느님의 뜻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임으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실제로 복음에서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루카복음 1장 45절이라고 항상 말씀하잖아요. 믿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고대에 로마 4장 3절에 보면 고대에 이렇게 이제 계약의 창시자가 된 사람은 바로 구약에서 아브라함이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시작하는 부분에서 마리아는요, 하느님 말씀을 믿으셨고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 즉 교회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루카복음 1장 48절에 보게 되면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달거리니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내 어머니,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형제 내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어머니는 누구십니까? 우리 형제는 누구십니까? 혈연도 우리의 형제고 우리 자매고 어머니지만 말씀과 함께하는, 하느님 말씀을 듣는, 오늘 보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형제라는 것이죠. 특히 성당에서 대한본당은 말씀으로 친교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오늘 지표로, 올해 지표로 했잖아요. 저는 내년도 그 지표를 하고 싶어요. 왜 이 지표를 한 3년은 가야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 카톨릭 책방 구독 많이 해주시고, 이 영혼 돌봄도 말씀으로 가능한 것이니까 이것도 많이 구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오도록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